어제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 멸망의 징조를 다뤘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도시 자체의 멸망에 대한 징조를 다룹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8절입니다.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포위당하는 것을 보거든 그 도성의 파멸이 가까이 온 줄 알아라.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고 그 도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빠져나가고 산골에 있는 사람들은 그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그때가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징벌의 날들이기 때문이다. 그날에는 아이벤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은 화가 있다. 땅에는 큰 재난이 닥치겠고 이 백성에게는 무서운 진노가 내릴 것이다. 그들은 칼날에 쓰러지고 뭇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요 예루살렘은 이방 사람들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 사람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에서 징조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서 괴로워할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올 일들을 예상하고 무서워서 기절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을 띠고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일어서서 너희의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멘. 당시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로마가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수십만 명이 죽었고 1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포로로 잡혔다고 합니다. 끔찍한 전쟁이었기에 수많은 유대인들은 이를 세상의 종말로 여겼을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세상이 끝나는 것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 오늘 본문이 예루살렘 멸망의 징조인지 아니면 종말의 징조인지에 대해서 논쟁이 있습니다. 주로 논쟁은 25절부터 28절 때문인데 여기에 나온 징조들이 우주적인 재앙을 다루는 듯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을 따져볼 때 이 부분도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징조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먼저 20절부터 24절은 마가복음과 달리 예루살렘 도시가 포위당할 것을 언급합니다. 이 환란의 때에 사람들이 도피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마가복음에 비해 누가복음은 좀 더 단순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22절에서 누가복음은 분명하게 예루살렘 멸망을 하나님이 징벌을 내린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AD 70년경 예루살렘 멸망을 누가가 목격한 후 기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멸망은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후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유일한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당시 큰 충격에 휩싸인 그들에게 그 일의 의미를 설명하는 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분명하게 성전 파괴와 예루살렘 멸망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거절하고 끝까지 회개를 거부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이자 징벌입니다. 이때 사람들이 산으로 도망가야 하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밖으로 도망가고 산골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성 안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또한 임신한 여자와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은 도망가기 쉽지 않기 때문에 화를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방인인 로마 군인들에게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이 모습이 마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던 때를 연상시킵니다. 25절부터 28절은 역시 예루살렘 멸망의 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21장 9절부터 11절에 기록된 하늘의 무서운 일과 큰 징조들을 좀 더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징조조차 종말의 때가 아닌 단지 예루살렘 멸망의 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여러 나라가 멸망할 때를 마치 종말의 때로 여길 만한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멸망을 세상 종말의 때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모습은 마치 해, 달, 별들의 징조가 나타나는 것으로 착각했을 것입니다. 땅에서 들리는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표현한 것입니다. 바다와 파도는 구약에서 대부분 심판의 상징으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사람들은 앞으로 닥칠 일을 예상하며 무서워 기절할 것입니다. 마지막에 등장하는 인자가 구름 타고 오는 것은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을 참고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하는 바람에 우리는 마치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손오공처럼 오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니엘서를 잘못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인자가 온다는 것은 원래 인자가 하나님께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영어로 come 하면 올 때도 쓰고 갈 때도 쓰는 것처럼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 심판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선포하신 예언의 성취를 의미합니다. 28절은 이런 모든 고난을 견뎌낸 제자들에 대한 위로입니다. 예루살렘은 심판을 면치 못하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그 가운데서도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고난 중에도 머리를 들고 자신들의 구원을 확신하며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종말의 때의 징조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도둑처럼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때에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재해나 전염병, 하늘과 땅의 이상 현상들이 결코 지구 종말의 징조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런 징조에 집중해서 살아가면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가 타락할 때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시키셨듯 우리 또한 멸망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